144편 말씀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이야말로 참된 백성들이다. 복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과거 많은 전쟁을 수행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처해져 있는 또 계속적으로 수행해야만 되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속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가 왕위로 오르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을 치렀던 일들 가운데 아람 나라와 암본 연합군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골자는 뭐냐면 큰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과거의 많은 전쟁 속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수행해야 되는 큰 전쟁 앞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승리, 그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표현하고요. 5절부터 11절 중간 부분에서는 현재 또 수행해야 되는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여전히 승리케 하실 것을 대적자들부터 승리케 하실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이야말로 참 복된 백성들이다, 복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관계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2절 가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럴 때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특별한 관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많은 연단의 시간들, 오랜 그 방랑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에게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주고 그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는 법,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가 이끄는 그의 군사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2절에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10절 가서 보면 그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자들의 칼에서 구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정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확실한가 한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과연 누구이건데 과연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기에 그럴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간 그림자 같을 뿐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말하느냐.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또 참 연약한 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자기에게 계속적인 좋은 일이 따라오고 또 계속적인 승전이 있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늘 있는 일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에서 패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지만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별거 다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잘 알았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에 앞섰던 왕 사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버림받았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다윗은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늘 배워야만 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때로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연약한 자이고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고백, 찬송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보면 큰 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시편이나 이런 지혜서에 해당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의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대적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8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한다.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한 대적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임박한 대적의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하죠. 5절과 6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비파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전쟁에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간구를 울리면서 전쟁에 임하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고 우리 국가 안에는 백곡 온갖 곡식들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짐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순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참되고 영원한 그 승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승리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새벽 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또 경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림자와 같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큰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늠름하게 그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면서 나아간 그의 자세를 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부름받아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수행해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참되고 영원한 승리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